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이 12월 26일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2026년이 이제 영원한 영겁의 세월로 사라지고 또다시 우리에게 희망찬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2023년 성공 시리즈, 즉 2023년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시리즈로 오늘은 아두 2022년 잘 가라 22년아, 그리고 제목은 2020년을 보낼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낼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뭔가를 통해서 오늘 보물에서 2023년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라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은 본어게인, 거듭난 인생입니다. 새로 난 인생입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육신의 탄생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금 거듭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서 두 번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산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다짐해 봅시다.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중한 인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다시금 재탄생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은 너무도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맞이하는 시간들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는 2022년, 이제 불과 오늘 월요일에서 토요일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020년을 보낼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감사합니다. 2020년을 떠나보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올 한 해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어머로 양으로 우리의 삶을 다 보호해 주셨던 오늘 히브리서 13장 6절 돕는 하나님입니다. 그 돕는 하나님을 반드시 이번 일주일 동안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낼 때 반드시 이번 주 보낼 때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대해서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보낼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세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했다시피 2023년에 대한 다짐과 기대감입니다. 나는 2023년을 뜻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맞이하면 안 되고 다짐을 하고, 어떤 다짐요? 정말 내가 잘 보내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022년을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고, 첫째 감사,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다짐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첫째는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를 한 달도 아니고 한 주도 아니고 거대한 365일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감사할 때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첫째, 감사는요, 감사할수록 감사하는 일이 첫째 유지되고 단단해지고 확대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생겨서,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결혼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결혼식 날만 감사하기보다는 거듭거듭 꾸준하게 이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자녀의 결혼 생활이 더욱더 유지되고 그리고 행복한 그 결혼이 단단해지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복이 확대됩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십시오. 사람은 좀 그래서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날 하루나 이틀만 감사하고 감사를 안 합니다. 대부분은. 자녀가 시험에 합격을 하고 대기업에 합격을 하면 입사에 취업에 성공하면 한두 번만 하고 그 이상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거기서 중단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지혜로운 말씀은 감사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단회적으로 감사하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어떻다고요? 한 번 감사하지 말고 그 감사한 일이 계속적으로 감사해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은사가 있었다. 그럼 그 물질의 은사를 한 번만 감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좋은 일이 첫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가 돼요. 두 번째, 계속해서 감사하면 그 좋은 일이 더욱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좋은 일이 더 좋은 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수동 센터장도 몇 년 전에 그 좋았던 일을 잊지 않고 계속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중단을 하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정말 중요한 것들은 메모해서 잊지 않도록 하는데 평생은 뭔가요? 저는 제 경험을 여러분한테 간증하면 좋은 일을 감사를 한 2년 동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일이 단단해지고 유지되고 더 좀 여러분한테 간증드리고 그런 일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나서 한두 번 하고 나서 잊어버리면 그 감사가 유지가 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 말 뜻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계속 그 감사가 정말 고맙다. 여러분 며느리, 여러분 아들이 손자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 일단 딸이든 아들이든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났다는 그 자체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된 입장에서 한 번만 감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가 태어난 손자에게 복으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뭐냐? 물질의 유산보다는 여러분 기도의 유산을 줘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자녀가 제일 큰 축복을 받는 게 뭐냐면 재산을 많이 가진 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가 사실은 가장 축복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 뭐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감사한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 한 해 돌아보면 자세하게 우리가 꼼꼼하게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은혜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가 너무 힘든 사람은 그 힘든 5가지 때문에 올 한 해 하나님 주어주었던 그 많은 95가지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셨던 은혜가 훨씬 더 많지 그것을 잊지 말란 말입니다. 오늘 이제
2022년 한 해를 끝나면서 내 몸이 아프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다. 자식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사람은 여기에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올 한 해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한테 오늘 여러분한테 일어났던 나쁜 일은 결국 나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불행이고 그게 나쁜 것 같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감사하며 그 나쁜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역전해서 좋은 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받은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섭섭했던 것들 다 버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95가지의 은혜를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큰 것을 직장에 큰 진급을 했다. 세상에서 큰 직을 하나 얻었다. 사업에 성공했다. 자녀가 결혼했다. 이런 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전도서에서 말했던 소소한 일상의 그것들이 제일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가 합니까? 소화가 안 돼요. 밥 한 번 제대로 먹는 것이 여러분 모르죠? 진짜 부자들은 이 소화가 안 돼서요. 밥 한 번 제대로 먹는 것이 진짜 감사하다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요 한번 느끼고 싶다면 되게 소화불량 안 빠지면 진짜 밥 한 번 제대로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는 일상이 건강하니까 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여러분 재산 날리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건강 한번 날려보십시오. 여러분 말기 암 환자가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변이 멈춘 끝입니다. 그 소변보다 사실은 그 전에 나타나는 게 복수가 차면 거의 끝이에요. 왜요? 복수가 찬다는 말은 배가 불러오거든요. 복수가 차면 반드시 나타나는 얼굴에 황달기가 나타나요. 그리고 눈동자가 노래집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간이 벌써 다 갔다는 거예요. 간이 갔기 때문에 복수가 차기 때문에 임종을 준비할 때가 눈으로 나타나는 게 복수차입니다. 근데 복수찬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답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근데 문제는요. 소변이 멈추면 끝입니다. 소변이 안 나오면 끝이에요. 그거 생각하시면요. 말기암 환자들 얘기 들으면 소변 한번 제대로 보는 게 소원인데 그게 안 되면 어쩝니까? 배 옆구리로 관을 여가 바로 콩팥에 연결해가지고 합니다. 그거 보시면요. 여러분 소변 제대로 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저는 2004년도에 아프가니를 들어가면서 인도의 그 타르 사막을 가면서 느낀 게 물 한 동이 있죠. 우리 한 바게트 타는데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샤워할 때 물 딱 틀면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소소한 일상이요. 지금 모르지만 그게 없다면 천만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여러분한테 꼭 한번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요. 처음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면 잘 안 나와요. 하다 보면. 그럴 때 제가 여러분한테 권유해드리는 방법은 뭐냐. 따라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 감사하자.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요래 손을 해수로 시하면서 무조건 100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사우나에 들어가면 꼭 요걸 100번을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뭐가 되냐면 사람의 인체 구조학적으로 뇌의 상태를 보면요. 이 뇌가 매우 신비롭거든요. 그런데 이 뇌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조화된 사실을 뇌는 절대 인정을 못해요. 부조화된 사실은 뭐냐. 뇌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작정 감사하면 뇌는 감사한 조건을 알아야만이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의식적으로 자꾸 감사를 하니까 뇌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자꾸 감사하지 하면 뇌는 이 부조화된 사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무슨 사업이 잘 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했던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합니다 하면 내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반응을 하는데 아무런 감사도 없는데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내는 그걸 인정을 괴로워합니다. 쉽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괴로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뇌는 그 감사한 조건을 찾아냅니다. 왜 감사한가를 내 이 속에 들어가서 감사한 조건을 찾아내면요. 어떻게 되냐면 한 35번부터 감사합니다 하면요. 내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줘요. 아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사우나에 들어온 것도 감사하지 하면서 놀랍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이 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는 감사의 뜻을 몰라도 일단 감사하기 시작하면 뇌는 여러분들이 왜 감사한지 그 조건을 찾아줍니다. 여러분 한 3년 전부터 평생 감사라는 그 우리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감사 노트를 쓰는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요즘 저는 노트 대신 이 스마트폰에 메모장이 있어서 여기다가 노트 대신으로 적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노트는 들고 다녀야 되지만 스마트폰은 여기 메모장에 그대로 적잖아요. 여러분 저도 감사 목록을 적는데요. 보통 100개 감사 목록을 적기 어렵다는데 제가 지금 이 스마트폰에 감사 목록이 몇 개 있는가 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이거 오늘 못 찾아봤는데 한 4,500가지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사람 100개 쓰기도 힘든데 제가 지금 한 3,500가지 이상으로 지금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쓴 이 나중에 내가 밝혀드릴게요. 350가지도 아니고 1,000가지도 아니고 3,500가지를 보면요. 대부분 뭐냐? 아주 소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가 너무 많아요. 거기 하나는 오늘도 맛있게 밥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92세 된 내 부모가 건강한 게 감사합니다. 이래 찾아보면요. 여러분 100가지 찾기가 힘든 게 아니고 3,000가지도 충분히 놉니다. 다 하루아침엔 그건 안 돼요. 자꾸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 일기를 써보면 여러분들 찬송가 중에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은혜를 잊지 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들을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적어보면 한번 읽어보면 야,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멕시코 속담에 선행은 강물로 흘러보내고 악행은 바위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뭐냐? 좋은 일들은 시내 그 흘러가는 물에 흘러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지만 내가 섭섭했던 악행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위에 새기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행들은 나쁜 것들은 흘러가는 물에 빨리 잊어버리고 악성건망증 일러버리고 좋은 것들은 항상 가슴에 새기는데 가슴에 새기는 방법은 따라해 볼까요? 반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록을 어디에 하냐? 노트에 하지 말고 스마트폰에 기록해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꼭 한 번만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 한 해 끝날 때 꼭 여러분 저와 입술에서 놓아야 될 말씀 뭐냐면 한번 해봅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는 이 한 해를 마지막에 꼭 부르는 노래가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 노래를 부르거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뭡니까? 여기까지 사무엘서에 보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냐? 2022년 오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말은 사실은 에베네셀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에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 때 여기에 히브리서 13장 6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싹 들었죠? 여기 핵심적인 하나 딱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 때 여기서 이 히브리서 13장 6절의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위에 말했잖아요. 에베네세. 그럼 뭘까요? 정답은 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말이 뭘까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진정으로 순수하게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습니다. 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요. 제가 올해 60이 되는데 살면 살수록 제가 몸서리 칠 정도로 놀라는 게 뭔가 하냐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 하나같이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오면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 전부 다 거짓말, 가면을 쓸 뿐이 그 속에 들어가 그 본심을 들어가 보면 뭐냐?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절대 남을 돕지 않습니다. 돈을 안 주면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난처함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공짜로 도와줄까요? 안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올해 이 세상이 과거 30년, 아니 4, 50년 전부터 이 세상이 힘든 이유는 4, 50년 전에는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자식들이 삼촌, 고모들이 다 걷어서 키워줬습니다. 내가 그걸 봤어요. 올해는 지금 이 세상은 형제도 자식 안 거둬줍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누굴까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와달라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난처함을 정말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정말 난처할 때 여러분을 따뜻하게 순수하게 손잡아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특히 대한민국. 왜? 자살률이 높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이 세상은 우리나라 세상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지팔지언덕이 세상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돕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몰라요. 여러분이 암에 걸리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여러분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돈 500 빌리면 100명한테 몇 명 빌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한 명도 안 빌려줍니다. 돈이 많고 여러분 좋을 때 친구지 없으면 다 버립니다. 거기 이 세상이 지금 야박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은 다 떠나도 여러분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왜? 여기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6절은 왜 우리가 담대하냐? 우리를 돕는 사람 부모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를 돕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여기 말하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건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할게요. 어떤 병실에 2인실 병실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이 창가에 누운 환자가 아침만 일어나면 이 창가 옆에 멀리 문 쪽에 있는 환자한테 오늘 하루의 일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밖에 이렇다. 야, 오늘은 날씨가 환하고 너무 좋습니다. 계절 감각을 다 설명하고 해가 뜨는 거, 해가 지는 거, 계절에 대해서 항상 이분한테 얘기를 할까. 이분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 생각이 드냐면 왜 나는 저 자리 못 가나?
저 사람은 저 창문 옆에서 저렇게 좋은 걸 보는데 나는 문 쪽에 앉아서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드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2인실이 일종의 중환자실인데 이 환자가 창가에 있는 환자가 막 엄청나게 지금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이 사람이 힘들어서 비상벨을 못 눌리는데 이 문 쪽에 있는 환자가 배를 눌리면 간호사가 와서 이 사람을 살리는데 그냥 외면하고 잡히는 거예요. 외면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창가에 있는 환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나서 그렇게 바라던 그 자리를 이 문 쪽에 있던 환자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걸 다 보고 기쁘겠다고 생각해서 딱 보니까 놀라는 사실이 발견한 거예요. 뭐냐? 밖을 보니까 밝은, 마당이나 정원이 놓은 게 아니고 앞에는 벽이 가려진 거예요. 상대방의 다른 동에 병실이 벽을 앞에 섰기 때문에 사실 이 환자가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죽었던 환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옆에 있는 이 환자도 위기가 있을까? 이 사람한테 희망을 주려고 자기가 그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실도 모르고 이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저런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외면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도 이 창가에 있다가 추워서 죽어요. 여기서 우화 같은 얘기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 이익이 된다면 눈을 감는 게 인간입니다. 극단적으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눈을 감고 자기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완벽한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해봤어요.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사람이 진짜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해? 저 사람만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했는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다 외면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데 제가 이제 다시금 회복되고 완성이 되면 이 사람 어려울 때 제가 도와줄까요? 저도 사람인데 안 도와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시는 거 압니까? 이해하고 들으시죠. 그래, 니도 한번 맛봐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돌고 돕니다. 영원히요,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잘 나가죠. 나갈 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외면하는 건요, 제가 딱 봤어요. 그건 40대 뭔데 50대 되니까 다 보입니다. 어려운 사람 외면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그 사람만큼 어려움 딱 당하면요,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게 순리입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 마음껏 도와준 사람은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려우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여러분, 전라도 때 6.25 때 전라도가 지주 집안이 많았잖아요. 평야가 넓어서. 그런데 그 지주 중에 악독한 지주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지주라도 가난한 노비들이라든지 가난한 농민들을 끝까지 챙긴 사람들은 빨치산이 내려와도 그 지주만은 안 죽였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되지 않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올 한 해 그걸 생각하면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으로 감사의 정리를 하면 올 한 해 365일 52주 동안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 것, 특히 예수전도센터 월요일날 목요일날 오신 시니어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사실은 독거노인이고 하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가면 요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만치 존경하고. 여러분, 매주 월요일 목요일 여러분 의지로 이 예배하러 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오늘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올 한 해 가기 전에 꼭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 은혜니까 올 한 해 가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건강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큰 치명적 질병이 안 걸리고 큰 사건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온 것도 하나님 은혜니까 꼭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요즘 부동산 이걸로 내가 여의도에 지금요 감원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감원된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올해도 직장생활 이상 없이 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원 안 당하고 지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업이 요즘은 자고 일하면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업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성과를 못 내도 부도가 안 났다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의 것들이 모든 것이 여러분 힘일 것 같지만 여러분 힘이 아니고 깊게 보면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알고 꼭 감사하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 남들 말하는 59수라서 이제 올해 제가 코로나 2번 걸리고 건강이 너무너무 많이 안 좋았는데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술 먹는 것도 술은 절대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요. 5시면 집에 들어가고 하루 3끼 먹고 하루에 빠짐없이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이래 아파 보니까 제가 딱 하나는 느끼겠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노력한다고 건강 챙기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요번에 절실하게 느낍니다.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 은혜 안 주면 건강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 한 해 느낀 게, 야, 이러다 하나님 부르면 꼼짝없이 가겠다. 두려움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게 건강이 제가 얘기했죠. 60이 넘으면 이 밸런스가 한번 무너지면 순식간에 갑니다.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내 밸런스가 무너지면 하나님 딱 부르면 꼼짝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한테 말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공경을 하려면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공경과 두려움의 두 단어가 합친 게 경외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특히 제 얘기에서 올 한 해는 그렇게 어느 해보다도 더 건강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개는 왔죠. 코로나 2번 걸렸죠. 지금도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게 인간이라는 게 노력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노력을 치면 쟤만치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10시 안에 자죠. 새벽 5시에 일어나죠. 운동하죠. 죄 안 짓죠.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한테도. 거기다가 5시 되면 집에 들어오죠. 거의 정말 FM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흔드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가기 전에 첫 주제가 뭡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022년을 보낼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자, 여기서 회개에 대한 개념에 여러분 가슴판에 꼭 두어야 될 걸 2가지를 얘기할게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째, 진정한 말 그대로 의미의 회개는요, 첫 번째, 죄를 끊는 겁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은 죄로 깨달았다는 게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회개는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각을 하고 회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회개는 죄의 반복을 하면 안 됩니다. 죄의 반복을 했다면 그거는 회개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극단적으로 도둑질을 한다. 도벽이 있다. 하나님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도백에서 이제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또 도둑질을 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죄를 끊는 것은 지난주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자각하고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자각하고 여러분 의지에다가 정말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죄가 대하는 대상에 크게 이걸 개념을 가지. 회개는요 상대방에 대한 죄만이 회개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회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한테 과한 죄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하나님에 대한 죄죠. 그렇죠? 죄는 첫째 하나님한테 과한 죄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자신한테 과한 죄가 있어요. 대표적인 건 뭘까요? 음행입니다. 내가 내 몸에 가하는 이 음행은 왜 안 좋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더럽히지 말라고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음행으로 더럽힌다면 내 자신한테 과한 죄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사람에게 과한 죄입니다.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상대방을 위한 과한 죄. 네 번째, 사물에게 과한 죄. 자연에게 폐수를 흘려버린다.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도 자연의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크게 네 가지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두 번째, 자기 자신한테 짓는 죄. 세 번째, 사람에게 짓는 죄. 네 번째, 자연, 사물에게 짓는 죄. 올 한 해 가기 전에 이 네 가지 중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는지를 반드시 들여다보고 섬세하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은 죄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없어요. 단 죄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제가 꼭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릴게요. 죄를 지은 사람을 뭡니까? 가해자라고, 죄를 당한 사람을 피해자라 하잖아요. 문제는 오늘 제가 조금 선생님들 조금 이 죄에 부분 터치할 거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픔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데 형벌이 과한지 안 한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가해자지만 그 피해자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 형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피해자의 아픔을 보면 그 형벌이 이거보다 더 큰 형벌이 와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 말 뜻 알겠습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가하는 형벌이 지옥 가는 것이 과다하지만 지금부터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피해자가 여러분들이 가했던 그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픔을 모르는 것은 왜냐하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픔을 100% 아는 사람 제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게요. 밥 잘 먹고요. 잠 잘 잡니다. 왜?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대부분 여러분 상담해 보십시오. 왜 피해자 너무너무 힘드냐면 가해자로부터 당했던 그 피해도 아프지만 그 가해자가 나를 피해를 입히고 나서 그 이후에 반응을 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서 오늘 밤도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정작 그 가해자는 저를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밥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눈이 이런 표현을 해서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속에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피해자는요,
가해자는 어떨 줄 모르고 피해자는 그 피해로 인해서요. 매일매일 트라우마의 상처가 있다는 걸 가해자는 모릅니다. 분노, 가해자로 받았던 그 아픔, 그 눈물, 복수의 감정.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그 말을 합니다. 적을 위해서 복수의 불을 피우면 정작 죽을 사람은 그 불로 자기 자신이 먼저 죽어요. 복수할 대상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며 그 칼이라는 복수의 내 속에 화가 올라오면 누가 먼저 죽는다? 내가 먼저 죽어요. 그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하려고 하면 그 복수할 대상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죽어요. 그 지혜로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피해자는 힘겨워합니다. 거기 트라우마가 생기면 쉽게 말해서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이라크에 나갔던 미국 군사들이 지금도 트라우마에 몸 빠져놓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전에 어릴 때 어떤 사람에게 성폭행 당한 사람이 무려 40년 동안 그 트라우마를 갖다 도저히 못 견뎌서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40년 동안 잠 못 잤던 그 괴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심판 안 하면 이 세상에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의 입장이니까 피해자를 모르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리스도인한테 일어나는 문제 중에 더 큰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용서하라거든요. 세상 사람 용서를 안 하고 복수를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 복수를 못 합니다. 복수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돼. 이걸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수를 못하고 용서하라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제가 겪어봐서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벽 예배당에 나갈 때 그 복수의 감정이 없어졌을 때 새벽은 그게 없어져요.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대. 그거는요,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해서 용서를 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대신 가해자는요, 이런 피해자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일상생활을 잘합니다. 일상생활을 잘한다는 말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잡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더 힘든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로 보기 때문에, 정의롭게 보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눈물과 아픔과 그 고통을 절대 외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람만큼 피해자를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합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살인자가요, 살인한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몸부림치는, 살고 싶다는 그 사람이 몸부림치는 것을 무시하고 그 생명을 앗았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회개해야지 이 죽은 사람의 그 아픔을 갚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개해도 그게 회개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 입술로 그냥 눈물방울 몇 번을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죽였으니까 용서해 주. 그건 지가 하는 회개예요. 그 살인자가 피해자가 울면서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몸서림치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죽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합리화되는 회개는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형벌을 위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회개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회개자는 가해자의 입장에 피해자의 입장에 있어서 배상을 하고 그 감정까지 배상은 쉽지만 그 마음의 트라우마는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애초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깨어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죄를 이길 수 있는 1000억짜리 비결을 가르쳐 줬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알아요. 이 말을 딱 하면, 아, 저기 진짜 중요하다. 딱 잡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버리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도 몰라요. 무슨 말인가 압니까? 죄는요, 깨달으면 절대 죄는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죄를 잊으면요, 죄는 여러분 집입니다. 그래서 죄를 생각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당 가서 새벽 하나님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주십시오. 요 1초만 딱 해도요, 그가 날 절대 죄 안 짓습니다. 그 1초를 한 달, 심지어는 2달, 3달, 4달까지 안 하면 사람은 죄에 민감이 없으면 죄가 딱 들어오면요, 그대로 덥석 잡습니다. 왜 잡을까 합니까? 왜 잡을까 합니까? 죄는요, 한 번 지을 때 뭘 주냐면 확실한 쾌감을 줍니다. 마약을 한 사람이 쾌감을 받죠. 죄에 대한 쾌감, 마약의 쾌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도둑질한 쾌감, 부모를 학대하는 쾌감, 술 먹는 쾌감, 심지어 더 큰 간음하는 쾌감들은요, 끊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요. 죄는 쾌감을 주지만 이 자꾸 반복을 하면서 확대를 시키기 때문에 죄에 걸려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시오. 죄는 하나의 쾌감을 얻지만 100가지를 잃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하나 할게요. 사탄은 쾌감 이후에 치러져야 될 대가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걸 알기 때문에 죄 이후에 치러야 될 대가는 절대 안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 죄는 두 번째 꼭 이해하셔야 될 건, 더 큰 문제는 죄는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막는 게 죄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은혜를 막게 돼요. 그것이 어디에 놓냐면 히브리서 59장 2절은 꼭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 뭐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갈라놓았다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가려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그 폭포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죄를 막아야만이 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지, 이 죄가 있으면 이게 딱 막으면 하나님 은혜가 못 온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끊으면요, 여러분한테 어떤 베네피트가 있냐면 크게 3가지 은혜가 있는데 이걸 딱 지면 돼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끊으면 첫째, 믿음의 컨피던스, 믿음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수백억보다도 믿음의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내 편이라고만 딱 깨달으면요,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 내 편인데. 여러분 12제자 사도 바울 선생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물질은 없었지만 죄를 끊어버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담대한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니까 순교도 가감하게 하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죄를 끊으면 진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신앙에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앞에 사람이 상당히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한테 잘못된 일이 딱 생기면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합니까? 자기의 과거를 딱 돌아봅니다. 자기 과거를 딱 돌아보면 오늘 내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원인을 거기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죄를 전혀 안 짓는 상태가 되면,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시련이 안 오냐면 옵니다. 오더라도 어떻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도 우리한테 어려움이 닥쳐오면 죄를 가져온 사람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죄 없이도 어려움이 올 때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없다. 심판 앞에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를 죄로 상태로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죄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건강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장수를 하고 싶고 하나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한테 도전의 말씀을 드린 건 죄가 제로 상태로 만들도록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숙하고 성장되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 지금 하나의 학문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어떤 학문이냐? 웰다잉이라는 말이 나와요. 웰다잉은 뭐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순수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비순수한 사람들이 이 웰다잉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하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뭐요?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인생을 만족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죽는 순간에. 예? 이 질문은요, 다르게 설명할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즉,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명 되냐? 이 말은 진짜 그리스도인 말고는 죽음 앞에서 자기 삶을 만족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일 지상 최대의 과제는 뭐냐? 죄를 안 짓는 기 때문에 이 죄는 세상 사람은 죄의 근본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모조리 후회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하나, 허무한 인생. 두 번째, 후회하는 인생. 그게 공식입니다. 공식. 자, 정답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요? 죽음을 잘 죽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을 진짜 준비한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진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리얼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 교회 내에 현대 예배당 안에 1000명의 성도가 있다면 종교인이 과연 몇 명이고 진짜 리얼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 그걸 봐야 됩니다.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이 1000명이 있는데 그 속에 종교인이 999명이면 그 예배당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 숫자는 출석 성도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숫자요? 리얼 그리스도인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 진짜 리얼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자기 이익만 딱 되면요. 요즘 그리스도인도 자기 이익에 상충되면 절대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교회의 핵심 부서가 있어요. 성교회. 이렇게 나눠주는 회. 이런 데는요. 사람이 줄 섭니다. 명예욕이기 때문에. 반면에 험한 일 하는 것은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치 현대교회가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종교인밖에 없어요. 제 말 뜻 알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돼요. 그 예는 과거에도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할게요. 소돔 고모라에서 이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살려줄 거냐 하면서 이걸 쭉 하면서 마지막 10명까지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숫자를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 10명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안 멸하게 한다는 말이 창세기 18장 23절에서부터 3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소돔 고모라 성의 의인도 함께 멸하면 안 됩니다.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32절 넘어가서 32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은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50명에서 앉아 쭉 내려와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해요.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안 멸한다는데 결국 망했죠. 결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뭐냐?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어떠냐면 이런 말을 해요. 소돔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이 의인 몇 명을 요구합니까?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안 멸한다고 해가지고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불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남유다는요. 의인 몇 명을 찾는 거 아닙니까? 질문. 그때 제가 얘기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한 명을 찾습니다. 몇 명요? 남유다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이 안 멸망한다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결론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말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얘기하는데 단 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당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은 그 믿음의 행위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호의호식하고 종교 활동을 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전부 다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종교인과 틀린 게 뭔가? 근본이 틀립니다. 우리의 접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이후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얘기하면서 너를 사랑하는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단순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그게 현대 예배당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를 들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리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순교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왜? 이 땅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본향은 하늘이니까 두려워 없어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북한의 실화입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순교 직전에 사람이 육을 입고 있는지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 순교하는 순간에 실화입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랍니다. 그때 얘기했죠. 그때 초등학교 어린 아가 거기서 하는 소리가 아직도 전성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뭐랬냐? 아바이,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아바이, 우리가 곧 천국에서 만나는데 아바이 뭐가 두려워요? 그 말을 했다랍니까? 그때 아버지가 장렬하게 숨겼다. 이 땅이 끝이라면 죽음이 비참하죠.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세상은 천국의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진짜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외교로 나갔던 선교사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거듭 말하죠. 현대 목회자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목사라면 존경과 권위와 인정을 받는 직업이지만 선교사는 목사의 안수를 받고 떠나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인정받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리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특히 뭐냐, 사람한테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사람 앞에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다음,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들로 현재 무슬림에 있는 지하교회, 무슬림은 북한만치 위험한데 그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중국이 모태통이 그 문화 대혁명을 할 때 교회 문을 다 닫았어요. 그때 추정 그리스도인이 2천만 명이 됐는데 30년이 지나서 이 교회 문을 열 때 전부 다 예상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없어졌을 거라는데 문을 딱 여니까 놀라운 사실에 2천 명이 1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1억이 늘어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도해 주기 때문에 그 새가 절대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 할까요? 현대 예배당 안에는 진짜 그리스도인, 실제로요, 우리가 못 봐서 같지 진짜 그리스도인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눈에 안 비칠 뿐이지.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202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이 꼭 이번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거는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말했던 기대하고 다짐을 하십시오. 뭐라고요? 기대, 다짐. 요걸 꼭 하십시오. 어떤 기대요? 2023년에 대한 기대다. 자, 결론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2023년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맹통으로 그냥 텔레비나 보고 뉴스 보고 그래 하죠. 그러면요, 2023년 12월 30일에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아냥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죽었다 하나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비록 여러분들이 어른이면 올해 망치더라도 내년만은 망치면 안 됩니다. 자, 때에 맞는 행동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때 아침에 세수하고 하루를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고 점심 때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는 뭐합니까?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고 저녁에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푹 자고 내일을 준비하죠. 근데 어느 미친놈이 아침부터 술 마시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때에 맞는 행동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다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한 해가 다 가는 지금 12월 달은 뭘 해야 됩니까? 이게 때에 맞는 행동인데 그게 뭐냐? 내년을 준비한, 그게 인간의 위대한 겁니다. 더 위대한 거는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내년을 내 힘은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다? 이사야에서 말씀, 나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면 내가 무엇이 두렵겠냐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2023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생각 없이 맞이하는 사람은요, 오늘 내일을 위해서 오늘요 아무 생각 없이 자는 사람. 그런데 오늘 밤 내일 세세한 내일 아침에 뭐하고 점심 때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이런 세세한 계획을 갖고 임하는 두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이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낼까요? 답은 명확하죠. 내일을 세세하게 서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루도 내일 맞이한 하루도 이렇게 잘 준비하는 사람이 이 하루를 성공하는데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이 365일이라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 시간과 한 주로 따지면 52주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사람과 52주와 365를 아주 세세하게 큰 각오를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한테는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well begun half done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 좋으면 벌써 반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만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한 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거는 제가 지난번 설교에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걸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든 새해 정치로 안 갑니다. 제가 요즘 현대교회가 왜 화가 나는 거 압니까?
진짜 막아야 될, 이 점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진짜 막아야 되는 성차별 한다고, 이거. 근데 그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그게 진짜 성차별은 저도 하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요. 지교회, 자기 교회 아주 이기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들고 일날 그런 게 아니에요. 점치는 거 이런 거 지금요. 대한민국의 전매 문화가요. 기독교 문화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거듭거듭 얘기해요. 동성애 차별하는 거 그거 성경에 별로 안 나오지만 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요한계시록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땅에 임할 때 제일 먼저 심판한 자가 누군가 합니까? 주소라는 자입니다. 주소라는 자가 뭡니까? 점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래만 관대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말씀했다시피 세 가지 기대감, 네 가지 기대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내년에 대해서 기대가 어떤 기대감 가져요?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전성기를 2023년에 해야 되겠다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의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신기록, 예배의 신기록, 전도의 신기록, 이런 게 수치화되었던 그런 것들을 신기록을 갱신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는 것이 2023년을 준비하는 자의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어떤 신기록요?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 상급을 정산을 해볼까? 야, 너는 2023년도에 최고의 순수한 믿음을 했다는 최고의 한 해가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전성기의 믿음의 신기록, 천국 상급 최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년도를 기대함으로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간절한 만큼 이룹니다. 답은 옵니다. 제가 조소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그 반은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입이나 벌리고 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죠.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인생이기 때문에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있어도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내년이 예상을 하잖아요. 예상을 하니까 내가 요번에 정리해고가 당해서 내년 되려는 정말로 경제적 어려운 기 예상이 된다면요.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 다행인가 합니까?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족하고 만족하고 일상을 소중히 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이 뭐냐? 내년에 여러분 정리해고가 기정사실이 됐다. 그러면 내가 연봉이 6천만 원에서 이제 뚝 떨어져서 2천만 원이 된다. 그럼 다들 죽는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생활에 적응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아내를 위로하고 자식을 위로하며 그 힘으로 사람은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하는 자한테 정리해고를 줬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쪽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문을 반드시 열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실망해서 한쪽 문만 보지 마시고 눈을 뜨고 새벽에 예배당을 가면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경험해봤죠? 경험해봤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자한테는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또는 한쪽 문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내년에는 예배당을 깨고 놓으십시오. 제가 그때 얘기했죠. 지금 현대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오글오글 모여서 있습니다. 예배당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엮고 놓으면 바로 나와서 내년도는 저와 함께 노숙자 섬기고 노숙자들이요. 여러분들 기도 받고 싶어 하는 게 많습니다. 화요일날 여러분 밤 9시 뭐합니까? 밥 먹고 쉬죠? 그 시간에 옷 차리고 나와서 노숙자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힘드냐? 너무너무 그거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숙자 섬길 때 그 올리는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년에는 교회에서 오글오글, 그건 교인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소가 불이 나도 소는 외양간을 절대 안 놓는다잖아요. 왜? 절대 안 놔요. 근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집에 불이 나고 외양간에 불이 옮길 때 경험이 있는 주인은 뭐냐? 제일 먼저 여물통 엎어빈답니다. 소 여물통을 엎어비면 소가 그때서 논답니다. 왜요? 여물통을 엎으면 소가요. 아, 이제 이 외양간에서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면 소가 논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 여러분 여물통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여물통을 얻고 놓기까지 18년이 걸렸어요.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오글오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 현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돈이 없을 때요. 저하고 같이 가서 그분들 힘든 분 손잡아주고, 그 사람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 위로를 못 받아서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오늘 동영상 보는 분들이 내년도 저와 함께 같이 가서 그분들에게 도시락 주면서 수고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요. 얼마나 고마워하는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절대 안 빠지는 딱 한마디는 꼭 합니다. 그게 뭔가 합니까? 부산말로 용기 잃지 마이소. 용기만 안 잃으면 얼마든지 기회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말라는 말을 꼭 하고 놉니다. 내년도에는 여물통 벗고 예배당에 놓아서 예수전도 센터 나와 저와 함께 섬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째, 이 땅이 전부라는 종교인,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두 번째, 천국을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 대부분입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수록,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벌써 천국이 있다 생각하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의 몸은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자기의 시간들 점점 더 많이 천국 입성을 대비하는 데 들여야 됩니다. 60이면 60%, 70이면 자기 인생의 70%, 80이면 이제 거의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전부를 투자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노후는 잠시 떠납니다. 진짜 우리 영겁의 세상은 천국의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땅이 재밌고 즐겁죠. 제가 오늘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삼신 올스테이에 있던 대우그룹 금융회사의 시심장으로 할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어떤 대리가 있었어요. 너무 인상이 좋고 이름은 내가 안 밝힐게요. 너무 사람이 친절하고 일도 잘해서 대리님 부산에 한번 오면 내가 꼭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진심이 통했는지 자기 아내하고 와가지고 제가 자갈치 가서 건하게 회를 한번 샀습니다. 너무너무 그분이 좋아서. 그런데 내가 연도는 기억 못하는데 아마 그게 92년인가 그쯤 됐을 겁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있을 때 서울 본사에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전략회의 딱 한데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월초예요. 그런데 그때가 한 15일인가 20일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금 서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까 하시는 얘기가 우리 부수에 그분이 암이 걸려서 강남 성심병원에 있어서 얼마 못 산다고 살아있을 때 얼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대리가 그때 당시 때 나이가 32밖에 안, 이게 무슨 소리고 싶어서 내가 그리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때 강남 성심병이 제일 좋았고 했어요. 그걸 갔어요. 가서 보니까 멀쩡해요. 멀쩡한데 이 횡막견, 우리가 간하고 뼈 사이에 이 얇은 막이 있는데 여기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오래 못 산대요. 그때가 지금 기억난다. 10월 달인데 사망은 1월 달에 죽고 있어요. 딱 3개월 만에요. 암은요, 건강한 사람은 1년 안에 죽는다는 보통 한 달, 두 달 안에 죽고요. 연세가 된 사람은
보통 1년 안에 안 죽고 5년, 6년 안에 죽습니다. 그거 보시면 딱 정확해요. 근데 그분이 두 번째 1월 달에 갔을 때 벌써 이제 한데 그분이 지금도 저한테 한 얘기가 생생합니다. 뭐가 생생한 거 합니까? 그분이 워낙 암치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인실에 있은 거예요. 다인실, 6인실, 8인실에 있는데 다인실에 가보시면 여러분 알지만 다인실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테레비가 있잖아요. 1인실은 테레비를 내가 마음대로 보지만 다인실은 내 마음대로 못 봐요. 근데 그 총무가, 그 대리가 내한테 하는 말이 하지점장, 내가 제일 괴로운 게 뭔가 하나. 저기 있어서 시시닥거리는 걸 보면 미친다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 전부 다 웃고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 경험 있죠? 여러분 되게 아프면요. 텔레비나 라디오에서 시시닥거리고 웃고 즐기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 들립니까? 껍입니다. 왜? 내가 힘든데 사람들 웃는 거 못 보거든요. 그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내가 암도 아프지만 나는 아픈데 저렇게 떠드는 웃는 프로를 보니까 저 좀 꺼달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아프면 그래 좋았던 것도 싫어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왜 제가 이런 거 얘기하는가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즐거웠던 그 세상의 프로그램, 축구 경기, 월드컵, 세상에 웃는 프로그램 재밌죠? 그거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재미가 여러분 칼로 대표입니다.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진짜 뭐가 여러분을 살리는 그거, 여러분 죽이는 거, 살리는 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끝에 가면 뭘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설교도 귀찮습니다. 뭔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의외로요 지금 요양원에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양은 면회도 잘 안 시켜줘요. 요양원에서 그냥 이름 없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름 없이 거기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부고 떠는 걸 보면요 요양원에서 죽는 사람이 의외 많습니다. 저 개인도 얘기하면 우리 모친이 절대 요양원 보내지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형제들도 우였던가 어머니 하는데요. 제가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믿음 좋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요양원 가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뭔가 합니까? 예? 예배당 가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는 게 소원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린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 딱 서면요 세상 거 다 떠납니다. 다가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마지막 순간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딱 손잡고 가는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 이 한 해를 마지막한테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다시 여러분 잊어졌던 것을 다시 새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세상이 즐거운 것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즐겁지만 진짜 중요한 죽음을 건너서 천국 갈 때 그 순간에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마지막에 남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내년도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붙잡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두 건을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황금이 있답니다. 금이 있답니다. 첫째가 황금, 현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소금, 세 번째가 지금, 지금을 영어로 하면 프레젠트 선물이랍니다. 즉 인간한테 주는 세 가지 현금이라는 황금,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가장 필요한 소금, 그리고 지금. 근데 이 세 가지 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을 혼자 걷지 마시고 내년도에 여러분한테 주어진 365일이라는 이 지금을 절대 혼자 일을 걷지 마시고 이사야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함께 걷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2022년 보낼 때 반드시 해야 될 일 세 가지는 첫째,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고 둘째, 회개함으로
한 해를 깨끗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2023년을 기대와 다짐을 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면 예수님 기뻐하는 성공적인 2023년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